우리는 모두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때 상대가 누구든지 복수하고 싶습니다. 내가 느낀 모욕감, 내가 당한 그 고통을 상대방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 상식이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종교 생활을 한다면 종교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치 않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와 관련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복수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먼저 관련된 율법 말씀을 이르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내용은 동해 보복법으로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복을 정당화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몇 배의 잔인한 복수까지 가능한 근거 구절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해 보복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해 보복법을 주신 것은 먼저 보복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복 자체를 원치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이 복수심이 일어날 때 이걸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같은 정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동해 보복법을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내가 당한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몇 배의 잔인한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당시 상황 아래 동해 보복법은 참으로 놀라운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너도 이런 고통을 당하라, 내가 너에게 보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질서를 위하여 재판장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러면 어떤 해를 당했을 때 그 해를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하고자 할 때는 재판을 통하여 재판장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그것을 허락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들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또 동해 보복법은 예방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때 나도 똑같은 해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동해 보복법은 복수를 정당화하거나 개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복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악한 자는 내게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내게 부당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꿔 말해서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4가지 부당한 상황을 예로 드시면서 각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 구체적인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4가지 사항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사항 아니랄지라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 영적 원리를 따라 너는 행해야 된다, 이거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본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유의하시고 4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누군가 느닷없이 오른편 뺨을 칠 경우입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지요. 그것도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할 때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을 친다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손바닥보다 손등으로 치는 것을 더욱 모욕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할 때에 보복하지 말고 너는 왼편 뺨까지 대어주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 이렇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사실 율법은 겉옷은 양도 불가능한 소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주도 내 겉옷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입을 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가져가면 그 기온차가 나면서 밤에 추워지는 그 날씨에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군가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너의 겉옷까지, 더 비싸고 양도 불가능한 그런 소유물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로마 군인의 징발권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법은 로마 군인이 군사 물자를 운반할 때는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하고 오리로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군인들이 사적인 일에도 이 징발권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경우라도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짐을 지고 동행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꾸어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은 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주고 말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한 일을 당할지라도 거절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 복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실행하기 어렵다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용인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다가와서 내 뺨을 때린다면 이게 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일 괜찮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여 나 하나 남아있는 속옷까지도 빼앗고자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로마 군이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유로 짐을 강제로 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하는 것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또 갚을 의도도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과 불법을 지적하고 항의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에 대제사장의 대답에 대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투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율법은 죄를 밝히지 않고는 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은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도 않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대제사장을 모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정당하게 항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부당하게 체포하여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부정과 불법,
지적하고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에서 누군가가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그를 징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가 법 질서를 어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것을 정부 당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네 가지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보다 더 풍성히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충돌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불법에 대하여 항의하고 권리를 주장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의에 입각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법의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그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기분 나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원에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 복수심을 가지고 그 복수심을 풀기 위하여 대적하지 말라, 네가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지 말고 너의 권력까지 내려주면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라. 예수님은 개인의 욕망과 욕심과 개인의 유익을 차원에서는 자기 것을 내려놓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나의 분노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한 사람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풍성히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느닷없이 오른편 뺨을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냥 치고받고 할 것 같습니다. 점잖은 사람이라면 경찰 불러서 고소하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제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힘들면 나를 저렇게 갑자기 때릴까? 상대방의 고통이 보이고 아픔이 보입니다. 그런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오른편 뺨뿐 아니라 왼편 뺨까지 그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속옷 하나 있는 거 그거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 값어치가 얼마겠습니까? 아마 고발 비용과 고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값으로 치면 더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나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빼앗아 가고자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감정 문제입니다. 내가 그에게 오래전에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갚겠다가 했는데 기한이 지났음에도 죄송하다 말 한마디 않는 나에게 화가 나서 그같이 고발까지 하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그의 관점에서 깨닫게 될 때 나의 잘못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가 원하는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사적으로 징발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억울하지요. 이건 불법인데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쩌면 그는 지금 많은 지음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오리를 가고자 할지라도 나는 십리까지 그의 짐을 지고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면서 돈을 빌립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괘씸하지요.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릴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가르침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일을 당한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과정 가운데 율법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는 지적하셨지만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부당함은 항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와 그 동료들에게 조반을 마련하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3번씩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의도는 주님과 멀어졌던 베드로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같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약속하고 주님 말씀을 어기고 배신하고 지키지 않고 그렇지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관계 회복하여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의무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에 분노하고 복수하면 일시간 마음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고 행복하셨습니까? 상대방이 고통당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면서 짜릿한 기분이 계속 드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순간 기분이 나쁘고 분노해서 나도 맞대응하고 보복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당하는 것을 보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쾌재를 부르고 기뻐한다. 그건 거룩한 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복수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힘들지만 용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귀찮아. 꼭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복음 시대지 율법 시대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면 결단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아픔을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켜야 됩니다. 힘들죠, 용서는. 그러나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을 생각하고 나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은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셨던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의 삶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이 조건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조건 없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무슨 빚이 지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 미워할 때 오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삼키면서 용서할 때 옵니다. 내게 부당하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할 때 내게 주어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도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도구가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까? 모욕감을 느끼셨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삼키시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그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그 길에 있습니다. 그 바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